우상을 숭배함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제가 축복과 징계는 원인이 있다 이런 제목을 썼지만은 사실은 그 징계가 저주란 단어를 넣어도 되는데 너무 좀 에, 듣기가 거북해서 제가 징계를 했지만은 저주란 단어가 맞겠죠. 이 축복과 저주 어떻게 역사하는가? 축복과 저주를 둘 다 보이지 않은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거쳐가는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이고 진리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이 저주의 두 가지의 공통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축복과 저주의 영향력이 한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종족, 사회 더 나아가서 전체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번 영향력이 미치면은 취소되기까지 이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제가 5절 6절 있잖아요. 5절 하반절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이것은 저주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 어떤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 아니면 나쁜 영향, 좋은 영향은 축복이고 나쁜 영향은 저주입니다. 이런 것이 미치면은 취소되기까지 이 세대로부터 다음 세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과 저주의 주요 매개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우리 언어지 언어.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쭉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격려나 어떤 그 사랑의 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예, 듣고 자라야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서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가 몇 년 이렇게 장자권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그 장자권 모임에 이렇게 출석해서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그 장자권 교재에 보면은 그 언어 훈련이라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거기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기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해 볼게요. 잘 안 될게요. 안 되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기적의 언어 또 우리 언어가 살리는 언어 죽겠네 힘들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살겠네 예. 우리 주변에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아니라 타인이 실수를 했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제 기도 부족입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랬는데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쓰유이니라. 우리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오늘 불완전한 사람 때문에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게 언어 이 훈련, 이 언어를 정말 잘 사용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고 복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매개 수단이 지금 말이란 언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을 전체로 제목을 적은다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에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서, 광야의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이니까 1차 수신자는 고린도 교인이 되겠죠. 10장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보면은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고요. 8절 하반절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9절에 하반절에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의 하반절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는 해석을 않겠습니다. 그럼 11절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이것을 깨우치고 본보기로, 그러니까 요 본보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 아니죠. 우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음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조금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보면은 성찬에 관련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분명히 성찬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상 제물을 먹는 것하고 이 성찬식에 떡을 떼는 거, 잔을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걸 마시는 것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이 보면은 성찬식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16절은 성찬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잔이 복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되는 잔이기 때문에 축복의 잔이라 이거죠. 이 축복한다, 율로게오라고 그러는데 좋은 말을 하다, 복을 빌다, 감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잔을 대할 때, 우리가 성찬식을 때 잔을 대할 때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함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입술로만 참여가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는 효력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죠. 성찬의 잔과 떡 섭취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것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제물의 섭취는 우상 제물의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음식을 헛된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들의 부패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대신 잡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고 성도들에게 우상을 미워하도록 가르쳐